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험한 폭풍우를 헤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안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새해 우리에게 다가올 험한 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 험한 폭풍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헤치고 나가는지, 그것을 그의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1장, 2장, 3장, 4장 매주 보려면 2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2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시는 위로, 격려,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을 요약하면 격려, 위로. 자, 여러분 여호수아 본래 이름은 뭐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예요. 여호수아가 본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왔죠?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서 여호수아도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합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여호수아라고 칭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데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갈렙과 함께 다녀왔죠. 갈렙과 함께 12명이 다녀와서 10명은 거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거인이 있더라. 우리는 뭐더라? 메뚜기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예요. 그들에게 도저히 난공불락이라,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에 가지 맙시다. 우리 포기합시다. 이겁니다. 10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되고 나중에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의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압 땅까지, 여러분 모압 땅까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딤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시딤을 찾아봐 주시고, 모압 여기 밑에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돼 있죠?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 바로 옆에 시딤이 있습니다. 그죠? 시딤. 네, 시딤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러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딤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시딤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는가? 이 부분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왜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딤까지 와서 왜 가나안의 정복을 하지 못하고 왜 죽었을까?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배웠죠? 우리 르비딤이라고, 여기 혹시 르비딤은 안 나오죠? 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내놓으라고 이제 모세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물을 내놓으라고. 우리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동물들. 여러분 그 애굽 땅에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동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동물도 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물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들도 죽이고 우리도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돌을 집어서 이제 모세에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 돌 맞아 죽겠습니다. 나 돌 맞아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곧바로 이제 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하시느냐? 너희는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중을 모으고, 자, 회중을 다 모으고, 여러분 그때 회중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약 200만이라는 게 성경 학자들의 대부분의 추론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200만이면 우리 안양의 인구가 여러분 70만입니다. 70만의 3배. 3배 인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모여서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이야 이제 됐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헐컥 화를 냅니다.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물만 좀 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꽝꽝 하며 그거를 내쳤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여러분 200만 명을 물 마시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왜?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조용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흥분을 해가지고 화를 냈어.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바위를 꽝꽝 쳤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제 가나안까지 들어갔다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의 목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인계해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함이다. 분별력이 없었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바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단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시딤에 모여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애국에서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맞는데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왕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40년 동안.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노예 생활을 했고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보면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강하지도 못해요. 담력도 없어요. 두려워요. 모세 같은 담력이 있지 않다요. 리더십도 없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게.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떡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눠본 적이 있었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죄를 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큰 땅이 그들에게 차지하리라. 8절이 그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에 걸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형통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뭐죠? 제가 묵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묵상의 언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묵상하면 혼자 명상을 하면서 속으로 쫙 그렇게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묵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묵상이었어요. 그냥 실천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명상에 빠져 있는 거 묵상 맞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그것도 묵상인데 또 하나의 묵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묵상이에요. 묵상은 혼자 명상하고 아무 명상만 하고 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최대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겠다는 거예요. 내 길이 울퉁불퉁 그렇게 되지 않고 평탄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1월 1일 7일 첫 예배인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또 하나도 내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100%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못 지켰으면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평탄케 되리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써서 여러분 앞에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서 항상 그 말씀을 보시고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나 이름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형통을 어디 이상한 물질에서 찾으려고, 명예,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의도 주변에 가서 한 17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맴돌고 지금도 거기 가면은 카페 뭐 음식점 가면은 바글바글합니다. 지금도 돈 싸게 넣어주고 거기 와서 어떤 권력자가 안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용산 주변, 청와대 주변, 여의도 주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다. 이 쓰게 빠진 인간들이.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총선 대선 때 되면은 교회에 있는 헌금을 갖다가 싹 빼가지고 와가지고 여의도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려요. 어떻게 좀 권력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어떻게 좀 회장직 총회장직이나 뭐 좀 맡아볼까 해서. 여러분 이런 쓰게 빠진 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직접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탄케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어린애 다루듯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담대하라, 강하라. 여러분 1장에서 이게 4번이 나와요. 4번. 얼마나 여호수아가 약간 빠진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약간 빠지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모세에게 했던 임하였던 그런 것을 너가 똑같이 임하게 할 거야. 너 강하고 담대하게 아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처럼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자신감과 용기로 격려해 주시는 장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무수한 전투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겠죠. 전투를 하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험난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뻥 하면 그냥 열고중에 뻥 눌러주고 그냥 어디 전쟁도 안 하는데 그냥 뻑뻑뻑뻑 다 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사람의 입과 사람의 행동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역사하시더라도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골방에 앉아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보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한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입니다. 여러분 2장은 여호수아가 다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모세가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는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에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2장에서 나옵니다. 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다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인 시딤에서 이스라엘 지금 군대들이 시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시딤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으로 잠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2명을 보내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니까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 여기에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해필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기 성경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결론은 기생이에요. 결론. 여러 가지 이제 설은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라합이 한 일은 기생의 역할을 거기에서 이제 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얼마 정도의 넓이라 그랬죠? 축구장이 몇 배? 한 5, 6배. 그렇죠? 그 정도의 넓이. 인구는 어느 정도? 약 한 2,000명 정도의 인구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여리고 왕이 그때는 여리고 왕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 나라의 왕도 왕이라고 했지만 한 고을의 왕도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 들켰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2명의 정탐꾼이 잠입한 것을 이제 들켰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겁니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제 들켰습니다. 들켰어요. 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합이 한 말. 라합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장 5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지붕을 보면 그러니까 지붕에 올려보냈다 이건데 당시에 그 지붕에 3대 이 3대가 뭐냐면은 지금 이 3대가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영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는 along stalk 이렇게 돼 있어요. along stalk. 그래서 줄기가 있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줄기가 있는 식물을 어디 이제 쓰려고 지붕에다가 막 자꾸 말려놓는 거예요. 3대라고 해요. 3대.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그런 긴 줄기가 있는 식물 그런 3대인데 그 말려놓은 3대 밑에다 숨겼습니다. 이라 숨겼어요. 못 찾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라합의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거야 안 될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마라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돼 있죠? 10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몇 장이 몇 계명이 돼 있죠? 이거 9계명에 돼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분명히 라합은 어떤 시기든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거짓말. 그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에서로 거짓말하죠. 그죠? 야곱이 에서라고 하면서 털 달린 털을 여기다가 이제 동물의 털을 입히고서 이게 에서입니다. 야곱을 가지고 이게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거짓말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나무라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 아니면 리브가가 거짓말을 해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는 거 이런 말씀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지배하고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라합은 신기했어요. 신기한 여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의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써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선언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는다. 무섭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무섭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무섭다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 너희 백성들을, 우리들 다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나니,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서 아노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1절에 봤더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 우리가 그 이야기, 그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들었다 이거예요. 듣자마자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11절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이거 이상 없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 고백을 라합은 이 당시에 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가 벌써 수천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으로 봐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 라합이 속한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형제와 그 라합이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하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정탐꾼 두 명에게, 그중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인가 아시죠? 살몬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합니다.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요. 이것이 이 성경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칩니다. 자기들의 부모와 자기들의 형제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너희들이 만약에 정복하면 살려줘라. 이 조건이었어요. 자,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정탐하러 왔던 일이에요.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라합 당신이 살려줬으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는 너희를 인자하게 그렇게 대우하리라, 살려주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라합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여러분 신앙적인 거짓말이었어요. 믿음적인 거짓말이었다. 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실, 성실, 충성, 이거에 기반을 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라합은 크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크게라고 해서 더 해요. 크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라합은 누가 결혼했다고 그랬죠? 살몬.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가 결혼했죠? 롯과 결혼합니다. 자,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24절에 이렇게 보고 또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우리 앞에서 다 간담이 높고 우리를 다 겁먹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라합이 고백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장은 이제 드디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자,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르단에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르단에 건너가기 전에 시딤에서 여러분 3일 동안 유숙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저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저기 있죠. 시리아 있죠, 여러분. 시리아 바로 밑에 있는 게 이렇게 하늘색으로 된 조그만 게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꿀딱꿀딱해서 쭉 내려와서 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이어지는 그 강이 바로 요르단강. 여러분 요단강 하는데 그 요단강이 반은 이스라엘, 반은 요르단에 속해요. 그래서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을 요단강 줄여서 요단강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르단강이에요. 원래는. 자, 요르단강이 당시에 어땠느냐? 여러분 당시에 당시에 4월, 5월쯤 되면은 헬몬산이라고 여러분 저 맨 위에 레바논 보이시나요? 레바논 보이시죠? 레바논 바로 밑에 무슨 산 있어요? 눈 좋으신 분들. 헬몬산 거기 있어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산. 헬몬산이라고. 자, 헬몬산에 4월 되면은 눈이 녹아요. 이제 눈이 일부가 녹아요. 눈이 일부가 녹아가지고 눈이 이제 녹으면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봄이 돼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 요단강이 본래는 수위가 아주 이렇게 발 걷어치고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수위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낮아요. 건기에는. 그런데 이 4, 5월쯤 되면 여러분 요단강의 깊이가 3m에서 4m. 사람이 건너갈 수 없어요. 그리고 물살이 상당히 급해요. 그래서 헤엄쳐서 건너가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둑으로 넘쳐요. 요단강 물이 넘쳐요. 그래서 바로 이 4, 5월 경에는 봄비가 내리고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 이 요단강이 최고 수위를 보입니다. 최고 수위를 보여서 한 3, 4m 정도가 돼가지고 제방까지 물이 넘친다 그래요. 제방까지 물이 넘쳐. 이때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가 하필이면 이때입니다. 제일 수위가 높고 물이 많을 때였어요. 이때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지 예견이 되죠. 여러분 200만 명이 요단강에 어린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너다가 쓸려 내려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 예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자,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고서 건드는 겁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뜻하는 출애굽에서 보면은 언약궤, 성막까지 지어서 바치는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민수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고,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던 그 뒤를 따라 한 장 넘겨주시고, 자, 언약궤 여기 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 나옵니다. 자, 언약궤가 크지 않아요. 조그맣습니다. 한 1m 정도, 1m 정도의 언약궤. 자,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백성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2000규빗은 약 900m가 되겠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는 약 1km, 900m 정도 떨어져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가지를 그렇게 엄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언약궤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하는, 모두 다 금으로, 물론 박스는 아카시아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지만은 모두 다 금으로 칠해졌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몇 규빗, 몇 센치로 만들어라, 그러면 다 출애굽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내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언약궤를 물에 빠뜨려서 그냥 떠들어 보낸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900m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골려만다든지 가까이서 만진다든지 하지 말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궤 만져가지고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만큼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제동을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궤를 우리는 법궤라고 합니다. 이 속에 10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합니다.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아카시아로 만들었습니다. 안팎을 금으로 칠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아론, 여러분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린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 법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너희는 자신을 이제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2024년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이야, 뭐가 또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기이한 일을. 보니까 지금 요단강이 지금 불어서 막 넘치잖아요. 3m, 5m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희한 일을 너희에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요단강 투하, 요단강 건너는 걸 투하라 그러죠. 요단강 투하를 앞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라고 보니까 속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아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 얘기입니까? 뭐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죠? 목욕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입니까?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라. 당시에 무슨 물이 있다고 200만 명이 다 옷을 벗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빨아요? 어렵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해요. 즉 어떤 그 옷을 세탁하고 뭐 부부관계를 금지한 이것도 정결에 속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결 그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뢰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앞에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무려 40일 동안 배도 고프지 않게 금식시키죠. 그리고 그에게 뭐를 주시냐면 10계명 돌판 2개를 새겨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바로 이적을 행하리라 이적. 하나님 기적을 행하리라 이겁니다. 히브리 말로 팔라 기적을 행하리라. 자 6절을 보면 언약궤를 12명의 제사장이 이제 메고 갑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그 이성적인 머리로는 합리적인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죠.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하라 이겁니다. 택해서 12명이 여호와의 궤를 먼저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라 이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한다고?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이 멈추고 그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뚝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도 바닷물이 쌓였죠? 양쪽으로 쌓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한 곳에 쌓인다는 거예요. 한 곳에 뚝방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힘듭니다. 자 이제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3m, 5m는 그 시뻘건 허풍물이 흐를 텐데 그 허풍을 거기를 어떻게 딛습니까? 우리 최종 집사님 같으면 절대로 못 가요. 목사님 먼저 한번 보세요. 절대로 어려워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발을 내딛는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이거 김용훈 집사님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실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은 같이 갑시다 이럴 거예요.
같이 갑시다. 특이한 건 살기지 뭐. 같이 갑시다. 자,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염해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네. 염해가 뭐죠? 사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자, 끊어졌어요. 그 백성이 여리고로 이제 건너갈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묘해요.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그 홍해 진흙으로 건너갔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어요. 마른 땅. 홍해 이 지금 요단 건너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섰을 때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건너갈세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른 땅으로? 왜냐면은 여러분 요단강이나 홍해나 물이 이렇게 잠깐 그친다고 해서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빠져 죽습니다. 그냥 찐덕찐덕한 진흙, 뻘흙 때문에 우리가 빠져 죽어요. 그냥 가다가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이게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황토물이 계속해서 쌓이겠습니까? 잠깐 멈췄다고 해서 거기 건너간다고요? 어린 방법을 수 없다. 못 건너갑니다. 절대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적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 2장, 3장 가나안을 향해서 그 무수히 많은 그 바위와 돌멩이 걸림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을 밟았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평탄한 일만 이렇게 널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 해서 그저 그냥 평탄한 일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공부했죠? 이 세상이 정말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에게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해칠까? 우리는 바로 언약궤로 해쳐야 됩니다.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헤쳐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한 해를 사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같이 임재하셔서 성리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시되 요단물처럼 밀려오는 많은 문제, 우리 앞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언약궤의 기적처럼 주님의 은혜로 가뿐하게 풀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피할 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은 자만